셋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곱이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는 자신의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이제 하란으로 향해 가는 그 길목에 두렵고 떨리는 환경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제 꿈을 꾸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꿈을 꾸는 시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타이밍이 이제 기가 막힙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극한의 공포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한 번 더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하란에서 떠나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누가 길목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도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야곱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당면한 문제, 꼭 해결되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홀로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위안을 갖게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야곱을 홀로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또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위안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 있으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잠시 잠깐 주는 그런 위로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우리가 살면서 외로울 때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가운데 진짜 위로와 위안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함께 만날 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때, 그때라는 거죠.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가장 큰 야곱이 살아가면서 짧은 상의를 살았겠죠 이때는. 근데 그때 그 삶이라도 자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경험한다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오늘 보면 어떠냐?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사실은 이 어려움과 고난은 사실은 야곱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약속을 자신의 방법대로 처리해서 어려움 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도 알고 있었고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기 어머니와 함께 속여서 이 어려움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다른 약속의 말씀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이것만큼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거지만,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참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 또 성경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주인은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 유익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그걸 통과하면서 다른 사람의, 지금까지는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밖에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일 수 있지만 자기 하나님이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식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또 목사님이 하나님, 또는 장로님이 하나님, 권사님이 하나님,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그렇게 인식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야곱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인 이 인물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고백한 상태로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인식시킬,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 필요 조건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그게 바로 고난인 것이요. 고난이 무엇이냐?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필요 조건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과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자기 하나님이 되는 그런 고백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최고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규모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마치 메가폰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또는 장로님이 하나님, 또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다면, 또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책으로밖에 안 보였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은 책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닌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유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 살아 약동하고 운동하는 말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생명력 없는 다른 책들과 같이 여기지 않고 이것이 진짜 나에게 생명이 주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면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했으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인식하자마자 자신 하나님으로 이게 인식되어지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부어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하자마자 뭐를 드리냐,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완성입니까? 완성이 아니죠. 이것이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변화의 첫 여정이에요. 시작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 씨름하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변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변화의 첫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첫 회심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그런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우리는 곧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어가는 그런 분명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고 은혜를 경험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의 약속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많은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교제함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